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또 그들 사이엔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잡히셔서 이제 해가 밝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찬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고 그리고 떡을 떼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 죽음이 어떤 것인가, 내가 와서 이 섬기는 것, 그 죽음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의미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너희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 주실 때 그 예수님 옆에서 그 식사를 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 떡그릇에 손을 넣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하여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이죠.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누가 우리 주님을 팔 것인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주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그 전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발을 닦아주시며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깜짝 놀라면서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누구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생각의 초점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오늘 24절부터 봤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배반당하심과 예수님의 팔리시는 것, 아주 놀라운 일, 끔찍한 일,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더 크냐. 그래서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실 때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실 때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느냐.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걸 보고 모든 제자들이 다 이를 갈고 분이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너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저들이 우리보다 나보다 높아지려고 한다고 하는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져 섬기라고 하셨고 나는 섬기는 자로 왔고 본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가 크냐, 거기에 이제는 갈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는 누가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좌석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결국 떡을 떼면서도 누가 어디에 앉느냐, 누가 나보다 높으냐, 내가 너보다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참 속도 없고 어찌 보면은 미련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은 이제 잡혀 죽으시게 되시는데,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거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가 커야 된다 하는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에요. 한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크다. 누가 크냐라는 말은 내가 커야 된다는 말이죠. 적어도 너보다는, 누구보다는 비교해가지고 내가 낮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교만입니다. 이기심이고 교만이에요. 아, 제자들 왜 저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저 모양이야? 그러지만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앞에서도 내 것이 무엇인가, 내 유익은 무엇인가,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한심하고 제자들이 부족한 그런 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밖에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되시면 누가 다스릴 것인가, 누가 그 옆에 있을 것인가, 누가 가까이 있을 것인가, 누가 높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다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를 은인이라 칭함을 받나니, 그들을, 이방인들, 이 통치자들은 그들을 주관하면서 무엇이라고 불려지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불려지는 것이에요. 칭호가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준 시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나눠주는 자로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의 은인이고 저 통치자가 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라고 칭함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26절에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내가 지금 본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27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서서 섬기는 자는 종이나 노예죠.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큰데 나는 지금 너희 중에 섬기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만찬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본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크다, 너보다는 적어도 내가 낫다, 그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이제 이 12제자를 통하여, 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듣기를 원했고 바라고 있었던 바로 그것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아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31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너희를 라고 복수를 씁니다. 사탄이 너희를. 그러니 이 말씀은 시몬이라고 부르시지만 시몬으로 대표되는 모든 제자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봐라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다. 즉 사탄이 너희들을 이제 밀가부르듯 하는 것,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건부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잖아요. 바람에 지푸라기들은 바람에다 날려버리고 껍데기들은 날려버리고 알곡을 남기는데 이게 키질하는 것이에요.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이에요. 밀을 타작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알곡이 남아요. 그러니 털어야 되고 흔들어야 되는데 이제 사탄이 너희를, 이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이렇게 키질을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는 그 키질하는 그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이제 그 제자들,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을 이제 넘어뜨리고 날려보내기 위해서 키질을 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누가 크냐 했던 자들이에요. 내가 너보다 크지? 교만했던 자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말하는데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옥에 가시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자리라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린다 해도 나는 아니죠.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이 교만한 문제보다도 더 심각해집니다. 절대 나만은 안 그렇습니다. 이 교만을 넘은 자만감이에요. 자기 과신이에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러나 이 모습이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제자의 모습이고 또 모든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절대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합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다 흔들어 놓고 있는데 견뎌낼 수 있겠니?
못 견뎌내는 것이에요. 넘어집니다.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다 주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배반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다 견뎌낼 수 있고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키지 못해요.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그게 사람이에요. 연약한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 그 참 한심하다.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면서도 마지막에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우리는 그보다도 못해요. 우리는 하지도 못해요.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불사르면서 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립니다. 나는 적어도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 교만함과 이 자만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게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교만과 자기과시, 자만.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아무리 강하게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몸부림치면서 소리로 크게 질러가면서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도 이게 지켜집니까? 지켜지는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죽는 데까지 갑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 안 배반합니다. 난 절대, 나만은 절대.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과 한패가 아니고 주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주님을 저주합니다. 아무리 힘주어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힘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걸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람은 그래요. 교만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기에다가 자기 과시까지 있어요. 자만합니다. 그래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그 권세를 주시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모양이에요.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무너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것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뜨겁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헌신을 한다 그래도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한다 그래도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가 자기 스스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만과 자기 과식, 자만이에요. 아무리 내가 회개한다고 소리치고 해도 내 스스로는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만들어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만이에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안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겠다고요? 내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랑하다가 그 사랑에 지쳐 포기하고 맙니다.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사람이 그래요.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유익밖에 구치를 않아요. 이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만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모양으로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세요.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또 70인 전도대를 해서 둘씩 짝져 보내십니다. 마을과 도시로 이제 보내시면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르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전대 가지고 가지 말라. 내 몸에 필요한 것들 어떤 다른 것 준비하지 말라.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속히 가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 들고 천국 소식을 전하기 위해 속히 가라.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하는데 다른 것은 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다른 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가 먹이시고 그가 입히시고 그가 인도하시고 모든 것 감당해 주시니 너희는 가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삶을 위하여 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될까?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지팡이를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전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내가 너희를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준비하라.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그 검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용하시는 말씀이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불법자같이 범죄자같이 여겨지셔서 잡히고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 때가 됐다. 너희도 고난당할 것이다. 그 때가 이르렀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그러잖아요. 때를 얻었다는 말은 복음 전하기 좋은 때예요. 그때 복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를 못 얻는 것은 언제냐면 복음 전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때입니다. 방해가 있는 때입니다. 도무지 복음 전해지지 않을 때예요. 그때에도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전에 70인 전도단과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보내셨을 때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때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범죄자의 모습으로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너희들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려울 때인데 너희들에게 그때에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겉옷을 팔아서 칼을 준비하라. 이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제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너희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겉옷을 팔아가지고 칼을 준비해서 싸우라. 무장하고 투쟁하라.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 말을 칼을 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칼이 2개가 있습니다. 2자루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됐다. 그걸로 족하다. 그리고 2자루는 무슨 싸움을 합니까?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칼을 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칼을 어떤 자신들을 보호하고 외부의 침략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싸우기 위한 칼을 말씀하셨다면은 이 베드로가 잠시 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고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께서 말고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그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칼을 이렇게 사람을 해하는 싸우는 그 칼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 지금 마지막 만찬에서 칼을 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쓰는 칼, 무력으로 항쟁하고 사람을 해하는 칼이 아니에요. 그 칼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칼을 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겉옷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입는 것은 속옷이 있고 그리고 겉옷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는 것이에요. 그러니 겉옷은 그거를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추울 때 자신을 지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밤에 자기를 지킬 만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겉옷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구약시대부터 율법에도 겉옷은 저당 잡는 게 아니에요. 겉옷은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 겉옷이 없는 사람은 죽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육신을 지켜주던 내 몸뚱아리 이 땅에서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최소한의 것이 겉옷이죠. 그것을 팔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검을 사라. 검은 무엇이냐면은 주님 말씀하시는 그 검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하죠. 이 검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이 검을 사라고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 겉옷을 팔아서 이 겉옷에 이 땅의 삶에 속해 있는 그 겉옷을 다 팔고 이 겉옷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가 높으냐? 내가 높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가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만하고 자기 과시하고 기를 쓰고 소리를 치면서 자기를 나타낸다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검을 사라. 성령이 오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 검을 산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고 주님의 성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자신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내가 주여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너희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너희가 내려놓고 그 너희 가운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이제 감당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하라는 것이에요? 돌이킨 후에예요. 베드로가 언제 돌이킵니까? 닭이 울어서 돌이킵니까? 돌이키죠. 후회하죠. 통곡하죠. 그리고 자포자기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닭이 3번 울어서 그 통곡하고 돌이킨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가버립니다. 주님의 사역의 시야에서 떠나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포자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디베리아 그 물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온전히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열흘 후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무리에게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숨어 있었던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던 내가 잘났다고 싸우던 다투고 시기하던 그 모든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다 내려지고 비로소 그때부터 성령의 말씀을 하시게 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만찬 자리에서 이 배반할 것,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무슨 일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큰 변화,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불사른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실로 주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가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죠. 건실하게 살아야죠. 깨끗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그게 됩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됩니까? 아니에요. 다 넘어져요. 잘하려고 내 힘을 다해서 해보다가 내 에너지가 다 되고 내 열정이 식어지고 하면 나 몰라라. 그렇게 됩니다. 다 떠나버려요. 저 한심한 제자들 저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거보다 더해요. 진정한 변화,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내 자신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 주의 영 성령이 채워져야 돼요. 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도록 내가 아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성령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인도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헌신이 돼요. 그때 회개가 돼요. 사람의 모습이 그때 바뀌는 것이에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갈등하고 내 잘났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바뀌어요.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변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 생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복음 들고 어디든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칼이나 시련이나 어떤 것이라도 성령께서 내 삶의 주장자 되시니까 나는 그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불편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좀 어렵고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팔아서 검을 사야 되는 겉옷과 같은 것이에요. 진정한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영 성령이 나의 삶의 주장자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기 과시하지 않고 교묘하게 자기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은 내가 살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목적에 갔다 할지라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도 싸웁니다. 시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모습은 내려놓고 깨지고 그 안에 성령이 온전히 임하시고 주장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주님의 일을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령을 구하는 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그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성령이 임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한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고 섬기라. 그것이 바로 주의 제자된 삶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겉옷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을 사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신 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자만하며 자기 과시밖에 하지 못하는 저희 인간들,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다고, 무엇을 드러낼 것이 있다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참 모릅니다.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자랑하고 드러낸다고 할지언정 무엇이 나타날 수 있고 무엇이 남는 것이 있고 무엇이 살리는 것이 있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인데 어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들으며 깨닫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헌신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은 내려지고 나에게 계신 온전한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오직 성령님으로만 살아가는 그 헌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성령 앞에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과 교회 부흥이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온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오직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그 전쟁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백성들의 평안을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며 또 주의 몸 되신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이 전쟁을 다 패하시고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그곳의 선교사님들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선교비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며 동참해 주시고 종려주일, 부활주일 전인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헌금한 이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육신의 불편한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쉼이 없이 기도해 주시어서 치유되고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온 성도들이 건강하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다가서며 주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실 받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청빙위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오직 주님의 뜻을 찾는 분별력 있고 정결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청빙위원회 되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